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쪽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찬양 대원들이 주 앞에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를 따를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니 이 말씀이 교회를 풍성케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결혼식 하던 날 생각나십니까? 저는 그날 결혼하던 날 모든 게 다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의 감정은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의 홍현진 형제가 결혼했는데 제가 그때 주례를 봤습니다. 현진 형제 제 앞에 서 있는데 웃지도 않더라고요. 긴장해가지고요. 딱 굳어서 그 결혼식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던 날은 제가 너무 좋아서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채신머리 없이 실실 웃고 있었죠. 사람들이 막 수근거렸습니다. 신랑이 이런 날 웃는다고. 너무 좋아서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잔치라고 하는 이미지인데요. 특별히 혼인 예식과도 같은 인생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인생에서 가장 흥분되는 순간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모시는 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혼인 예식과 같은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인 예식과 같은 그 잔치라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떤 임금님이, 어떤 왕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벌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사람, 아주 유력한 사람일 겁니다. 아주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지금 파티를 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맛보지 못한 음식, 평소에 이름만 들었을 뿐이고 그 사람들의 얼굴도 몰랐던, 만날 수 없었던 귀한 사람들이 그 잔치에 대거 초청되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 뒤에 있는 남구청장님도 왔을 수도 있고요. 대구시장님도 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 유지들, 동네 이장님들, 여기 사회복지위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했을 겁니다. 아마 그 동네에 좀 한다 하는 사람들 다 초청되었을 겁니다. 마을 해당장이며 그 마을 유지들이 다 왔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잔치에 참여할 때 결혼 예식이나 결혼 잔치나 환갑 잔치에 참여하시는데 거기에 좋은 음식이 많이 있으니까 그 음식이 탐이 나서 참여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겠죠. 먹어도 항상 배고픈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제 교회 마당에서 중고등부 교사들이 중등부 1학년들한테 삼겹살 구워주던데요. 그 아이들 진짜 잘 먹대요. 그 많던 고기들 다 금세 없어져 버렸습니다. 소가 돼지를 먹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음식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음식보다는 그 잔치를 베푸는 사람과의 관계, 자신을 초청해 준 그 사람과의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갈 때에도, 환갑잔치에 갈 때에도 그 사람과 내가 아니까,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참석하는 것이지, 저 사람 환갑잔치에 얼마짜리 뷔페하는지 보자, 한번 맛 좀 보자고 가는 사람 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식탁의 문화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식탁과 잔치의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아무나 식사 시간에 초대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식탁의 자리에 그 사람이 와서 같이 앉을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밥 먹을 때에 여러분하고 친하지 않는 사람, 불편한 사람하고 밥 먹습니까? 아마 취할 것 같아서 그래 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식탁의 자리에 같이 앉는 사람은 여러분이 편안해하는 사람,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 여러분이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과 같이 식사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인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새롭게 좀 사귀고 싶은 사람, 친선관계를 맺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식사 자리나 잔치에 초대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왕이 그 손님을 초청하면 그 손님은 왕의 사람처럼 대우받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초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왕의 손님처럼 대우하고 마치 왕처럼 대접합니다. 그 손님은 그 왕의 배려와 호의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귀족이 잔치를 열면요, 그리고 귀족이 잔치를 열어서 사람을 초청하면 역시 초청받은 그 사람도 귀족처럼 대우받습니다. 그리고 초청한 그 사람은 초청받은 사람들을 내가 당신을 귀족처럼 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시로 그 사람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러 설교자와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하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중요한 사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셔서 매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잔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매주 벌어지는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이, 매주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그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 마치 혼인 예식이라고 불려지는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 잔치를 여는 사람은 잔치에 초청받는 사람에게 미리 초청장을 보냅니다. 초청장을 보낼 때 그 초청장에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답을 주십시오라는 회답을 기다리는 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청장을 미리 받은 사람은 예, 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미리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미리 초청장을 돌리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약속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잔치는 평범한 잔치가 아니라 상류층의 잔치였습니다. 보통 사람은 근접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몇 사람들만 참여하는 그런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잔치가 열릴 시간이면 다시 종을 보내어서,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잔치가 시작됩니다, 참석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여기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미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잔치 열렸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미리 딱 찍었습니다. 이 사람 이제 잔치합니다. 미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 가겠습니다 약속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시 종을 보내어서 참석하니까 잔치 시작되었으니까 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초청을 받은 그 사람들, 오겠다고 한 그 사람들이 다시 잔치에 오도록 청함을 받았는데 다시 잔치가 시작되었으니까 오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는 일이 있어 못 가겠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비정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초청을 받고 가겠다고 이야기해놓고 안 가는 것, 시간이 미리 고정되어 있는데 그 시간에 그 높은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데 안 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이상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청받았는데 가겠다고 약속해놓고 나중에 잔치가 시작되었는데 그때서야 못 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잔치가 시작됐는데 나는 못 갑니다고 말하는 것은 초청한 사람의 관계를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굉장히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시대보다 훨씬 더 안면이 중시되는 사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명예와 수치가 중시되는 시대였습니다. 명예를 자신의 죽음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는 것,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잔치하는 날, 잔치하기 전에 굉장히 왕이 혹은 귀족이 당신을 초대하는 것은 아무나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람으로 왕처럼 대우하겠습니다. 오십시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날 잔치가 시작되는데 못 간다고 하는 것은 초대하는 사람을 무시해버린 것이고 그 사람의 얼굴에 먹칠을 내버리는 것이고 명예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 당시 관행으로서는 이 사람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참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이 수치를 갚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아니면 국가 간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잔치가 준비되었고요,
주인이 사람을 보내어서 초청을 하면 거절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 당시 문화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고 있습니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높은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부르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약속 내가 가겠다고 해놓고 그 약속을 번복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초청을, 처음에 한 약속을 번복할 정도면 아마 이 초청을 받은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겼거나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돌발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마음먹고 준비한 잔치에 너무너무 참석하고 싶지만 너무도 중요하고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잔치에 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었죠,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요, 사람이 뭘 샀다고요? 밭을 샀다고. 그래서 나가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밭 보러 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뭘 샀다고요? 소를 5개를 샀다고요. 소 10마리 샀답니다. 그래서 시험해 보러 가야 한답니다. 세 번째는 뭐 합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했답니다. 장가들어서 아내가 생겨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앞에 두 사람은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 사람은 그냥 나는 장가 갔으니까 못 갑니다라고 한마디로 다 끊어버립니다.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그 시대 사람들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나는 그냥 알아서 못 갑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끊어버리는 것은 없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밭을 산 일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소를 사서 시험해보는 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밭을 사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등기부를 들여다보고 새로 산 땅을 돌아보면서 뿌듯해하는 마음을 누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들어보니까요, 처음에 집을 산 어떤 집사님이 자신의 집을 샀는데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 방에 들어가지고 이쪽 구석에 저쪽 구석에 떼굴떼굴 굴러봤답니다. 이리 굴러보고 저리 굴러보고 이게 정말 내 집이 맞나? 그렇게 좋다는 거죠. 자기 소유로 된 것을 하나 가지게 되었을 때 그 기쁨 굉장하지 않습니까? 몇 개월은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새 걸 사는 기쁨. 새로 자신의 이름으로 땅을 샀는데요, 밭을 샀는데요, 나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나가고 내일도 나가고 그 다음도 또 나가고 싶습니다. 그 땅이 그대로 있는지 누가 집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실은 있습니다. 그만큼 좋다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거든요. 신이 나는 것입니다. 소 5개를 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 5개는요, 소 10마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농사 짓는데요, 소 10마리를 한꺼번에 사서 시험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10마리를 시험해보는 사람은 이 사람이 지금 엄청난 부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10마리를 쉽게 살 수 있는 사람이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그 당시에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환산해서 학자들이 한번 계산을 해내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이 한 30만 평쯤의 땅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농장을 경영하는 사업가였을 거라는 겁니다. 자신의 사업이 날로 확장되고요, 기계 설비가 들어오고요, 그 설비를 직접 시험에 운전해보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이루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 생각만으로 즐겁고 흥분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건물을 사서 바라보는 즐거움, 새로 나온 승용차를 사서 시험 운전해보는 즐거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서 시간을 아끼고 허튼 데다가 자신의 정력과 돈을 들이지 않고 살다 보면 정말 언젠가는 성공하리라는 기대와 성취감을 가지고 사는 것 굉장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만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건물을 세워 올리는 것, 자신의 이름으로 된 땅을 둘러보는 것 흥분되거든요. 너무너무 좋거든요. 거기에 성취감이 있거든요. 눈으로 보이는데 되는 일이 확확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고 신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만 하려고 합니다. 너무 재미있거든요. 신이 나거든요. 잘 되거든요. 자신의 소유가 된 땅을 둘러보는 재미, 자신의 사업장을 확장하고 더 번창시키는 재미가 주일이든 공휴일이든 쉬지 못하고 일하게 만듭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지요. 그 안에 흥분이 그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아까운 시간이 됩니다. 그런 시간에 있으면 한 푼이라도 더 벌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간에 있으면 한 자라도 더 공부하고요, 그런 시간에 있으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가가는 일도 중요하지 않다고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결혼을 하면 전혀 새로운 환경 가운데 들어가고 적응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처음 결혼을 했는데 늘 혼자 자다가요, 옆에 누가 같이 자니까 잠을 못 자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적응하는데 6개월 걸렸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함께 잠을 자는 것도 적응해야 되는 일이고,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는 사람이 허리를 꾹 눌러 짜는 아내를 이해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도 적응해야 됩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 주일에 교회 오려고 하면 정신없지요. 챙겨야 되고요, 화장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아이까지 생기면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큰 행사가 됩니다. 챙길 게 좀 많습니까? 아이 먹을 거 챙겨야 되죠. 기저귀 챙겨야 되죠. 아내는 또 화장해야 되죠. 남편은 또 계속 기다려서 빵빵거려야 되죠. 그래서 결혼 생활에 좀 익숙해지면요, 새로운 환경이 적응되면 애 좀 키우고 나면 교회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아니고, 지금 너무 바빴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합니다. 돈도 좀 벌어놓고 나이가 좀 들어서 한가해지면, 바쁘지 않으면, 시간이 나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고, 그때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지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바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가한 적이 있었습니까? 늘 우리는 뭔가로 다 바쁩니다. 한가하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수많은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과 약속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땅을 사는 일이 중요하고, 지금은 아파트 평수를 넓히는 일이 중요하고,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일이 중요하고, 지금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아이를 키우는 일이 더 중요하고, 통장에 돈이 모아지는 일이 더 재미있고, 그 예금이 불어가는 것이 즐거움이 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리 떠나가고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라는 이야기는 귀찮아지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좀 놓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주일날 뭔가를 굉장히 일을 만들어내고 싶은데, 한 푼 더 벌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 좀 놓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모태신앙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일날 뭔가를 해야 되냐고 늘 무력감에, 부채감에 시달려서 살아갑니다. 예배는 점점 시들해지고요, 주변에 별거 아닌 일이 다 생겨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 일이 예배에 못 갈 만큼 중요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할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의 우물이 아닌 자신의 우물을 팔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혼자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자신감과 오기를 가지고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의 죄를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독립선언을 하면서 내가 나 혼자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자신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 잘못했습니다. 두 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죄의 고백들을 하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죄의 사죄를 하지 않습니까? 죄 용서해달라고 지난주에도 했고요, 그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계속 하는데 한 번 반복하고 두 번 반복하고 세 번 반복하고, 죄를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는 죄를 안 지으면 좋겠는데 또 죄를 짓거든요. 그것도 끔찍하게도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으니까 죄의 고백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께 못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용서해달라고 말해도 한두 번이지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10번 이렇게 반복되면 하나님께 가져오기보다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지 뭐, 이렇게 그냥 살아보지 뭐 하고 이렇게 체념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라는 것이 그렇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그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자녀된 자로서의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내가 사업을 크게 벌리는데 한번 이번에 좀 도와주십시오. 재물을 좀 주십시오. 내 아이가 이번에 대학 가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내 아이가 대학원에 가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 직장에서 내가 이번에 승진하는데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내 주변 상황들이 나의 뜻대로 되어갈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마치 자동 판매기에서
커피를 뽑아 먹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500원짜리 동전을 딱 넣었는데 그 누르면 커피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잔돈 200원에 딱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야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500원짜리 동전을 넣었는데 그리고 커피를 딱 눌렀는데 커피도 나오지 않고 동전도 나오지 않았을 때, 내가 넣었던 500원짜리 동전이 나오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판기에다 대고 500원보다 훨씬 더 많은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자판기를 자동 판매기를 향해서 때리고 흔들고 흥분을 보여주죠. 우리의 분노를 보여줍니다. 내가 500원을 넣었는데 나오지 않는 겁니다. 커피 안 나오는 건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내가 넣어도 500원마저도 안 나오냐는 겁니다. 혹시 1000원짜리 지폐를 넣는데 안 나오면요, 그 기계는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때리고 흥분하고요, 그 자판기에다 우리의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자동 판매기를 향해서 흥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흥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11조도 했고 감사헌금도 했고 내가 시간도 드렸고 노력도 했고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해가지고 거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좋아하고 주시지 않으면 흥분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용돈을 줄 때만 아빠하고 부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용돈을 줄 때만 엄마라고 좋아하고 따라온다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왜 안 주세요 안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심정을 가지시겠습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들로, 이런저런 이유들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초청을 포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도 이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비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다른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은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그 은밀한 비밀과 은밀한 복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청년사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나가는 대학을 나와서 자신의 인생 중에 가장 빛나는 3년을, 자신의 젊은 시절의 3년을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 현장에 나가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가지게 되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빛나는 3년을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일 때문에 자신이 만족하는지, 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관이 되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상처를 준 세상에 복수하리라고 마음먹었던 청년이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머지 인생을 장애인을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도무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은 왜 이런 일 때문에 기뻐하는지, 왜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박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호박국이 아니고요,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기뻐하리라. 지금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기뻐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소가 많고 양이 많고 소출이 많고 생산이 많고 있고가 아니라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은 이 없는데도 일어나게 되는 그 기쁨,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알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계획과 자신의 스케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였을 때 오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포기에서 오는 만족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즐거움은 사람들의 잔치에서는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우물에서는 맛볼 수 없는 종류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잔치에서만 맛볼 수 있는 메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왜 초청을 거절할까요? 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거절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그리고 그분의 우물은 얼마나 깊고 맑은 물이 있는지,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깊은 평안을 내포한 기쁨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알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중요해 보이고, 지금 자기가 지고 있는 일이 인생의 모든 것인 것 같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자신의 인생을 다 걸만한 굉장한 일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해 보이고, 여기에 뭔가 중요한 것이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큰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은 것이라고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큰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수 있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하지 못하게 되면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린 것처럼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제 큰아들이요, 지금 중학생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중딩이라고 부르죠. 제 아이가 중딩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더 어린 시절에는요, 딱지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이 딱지는 그 시절에 우리 아이에게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유일한 기쁨이었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용돈은 그 딱지를 사는데 투자합니다. 그 딱지를 먹어요. 네모 형태로요. 또 온갖 색색에 있는, 온갖 글자가 박힌, 온갖 로버트가 박혀 있는, 그리고 큰 동그란 딱지를 엄마 그렇게 이렇게 그런 걸 사주면 그렇게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오직 마음속에는 그 딱지를 얻는 것에, 딱지를 구하는 것에, 문방구 앞에서 얼쩡거리면서 그 딱지를 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딱지에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투자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좋아합니다. 종이를 늘어놓고요, 방바닥에 쫙 깔아놓고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흥분해하고 좋아했습니다. 지금 중딩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까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큰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약간의 이익 때문에 영원한 감격을 놓치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영원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몰라서 눈에 보이는 것에 광분하고 흥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만 하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졸음에 쏟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잠이 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적하시는, 나에게 경고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두 눈을 감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힘들고 지치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영혼이 쭈그라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알기만 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몇 년 다녀보니까 별것 없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한 번씩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박을 사서 수박을 한 통을 사놓고 거기다 수박 껍데기를 열심히 핥으면서 에이 수박 맛없네, 사람들은 맛있다고 하던데 아무 맛도 없네 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수박 안을 쪼개어서 그 안에 있는 빨간 부분을 맛을 보아야지만 수박의 참맛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를 20년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면 그것은 교회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 하면 교회를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지고 있었던 것,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이것이 별것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과 관심사 때문에 포기하거나 중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 우리가 드리는 이 평범해 보이고 별것 없어 보이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타당하다고 여기는, 정말 갈 수 없는 이유라고 여기는 그런 이유들이 하나님의 초청과 약속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잔치의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과의 관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잔치 자리를 넣어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아니면 잔치를 연기하자, 그 사람들이 참석할 수 없게 다른 날로 잡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문이 닫혀 있었고 몇 사람에게만 초청장에 갔던 그 잔치의 자리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원래 그 잔치와는 상관이 없었던, 그 잔치에는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주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21절 후반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있습니까? 21절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들을 설득해서 아무나 막 일부러 막 억지로 힘으로 이렇게 완력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설득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설명해서 내 집을 채우라라고. 이제는 사람들 그전에는 닫혀있던 그곳을, 잔치의 자리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와서 데리오라고, 그 사람을 채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냉대받고 소외받던 사람들, 그전에는 한 번도 이런 잔치에 초청되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유력한 사람의 집에 잔치가 있답니다. 한번 와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집에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잔치에 초청을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시간이 남는데 한번 가줄까? 처음부터 불러주면 되는데 자존심 상하게 내가 두 번째, 세 번째니까 기분 나빠서 못 가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자존심 상하는데 우리 단체로 가지 말자고 할까? 이런 반응 보였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런 잔치에 초청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자기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 번도 자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대접받은 적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육신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 성전에 들어가지도 없고 성전 주변에서 구걸로 연명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과는 관계를 맺을 수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도 초청장이 날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초청장이 날아왔을 때 그 잔치 자리에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초청받았다는 사실을 알 때에 그 초청에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어떻게 나도 내가 그런 자리에 가도 되겠습니까? 감격해하면서 참석했을 거라는 겁니다. 나도 초청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흥분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눈이 있지만 얼마 또 가릴 수 없는 사람인지를 알고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고 다리가 있지만 잘 걷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행복해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초청받았던 사실에 흥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이가 되었는데 나도 불러주셨구나. 내가 이 나이에 나 일찍 부르심을 받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 사람, 나중에 초청받은 그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나중에 초청받은 이 사람들이 바로 나 같은 사람이요, 내가 그런 사람이요 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 그러는 사람이라고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계속된 초청, 전도자들과 설교자들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귀찮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 좀 놓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초청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계획과 욕망을 채워주시지 않는 하나님 실망했어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뒤돌아서는 그런 분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 곧 있게 될 하나님의 마지막 초청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전에 청하였지만 거절하였던 그 사람은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존심,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밭을 사서 그걸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소 10마리를 가지고 시험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사업장이 확장되는 것만 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정말 잔치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아는 그 사람이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갔을 때에도 야, 내가 정말 잔치에 왔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버리시는 잔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거기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버리실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부담스럽고요, 가봐야 재미도 없습니다. 지겹기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천국은 그 사람들에게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운 사람, 마치 천국과도 같은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영원한 천국이지만,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지겨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겐 지옥이 될 뿐입니다. 지겨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괴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벌이는 잔치가 힘든 사람은 하나님이 벌이시는 그 마지막 잔치도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초청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교회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모아서, 부족한 사람,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셨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 안에서 흘러나오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끼어진 그릇과도 같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대단한 사람, 큰 사업하는 사람, 높은 사람, 굉장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끼어진 그릇과도 같은 사람, 다른 데서는 쓸모없어서 버려진 그 사람, 끼어진 그릇과도 같은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자신의 지식과 능력에 만족하는 사람, 소 5개를 가지고 시험하는 대단한 사람들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경험하게 하셔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어떤 것인지 조금 알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 주신 것을 기뻐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될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잔치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죄 많은, 부족한, 깨어진 그릇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나중에라도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걸맞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과 사명이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매주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후에 우리를 마지막으로 부르실 때에 그 마지막 잔치에, 영원한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고 있는 것은 영원한 것에 비하면 조금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